사사기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같은 땅,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드디어 내 민족 내 백성으로 부르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리셔서 살게 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서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했습니다마는 사사기 11장은 전체 21장에서 중반쯤을 지나가면서부터 점점점 기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입다라는 사람은 능력은 뛰어났지만 그의 출생이 기생의 아들이었다고 시작을 합니다. 벌써 자신의 능력과 포부와 꿈은 컸지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도 힘도 갖추었지만 자신의 출생의 문제 때문에 벌써부터 무언가 비극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입다는 나중에 소위 본처로부터 길르앗의 원래 아내로부터 또 집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소위 그 지역의 불량배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 금수저 흑수저 논란의 하나처럼 입다에게는 어떤 사회, 경제, 정치적인 어떤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전쟁의 위협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입다에게 기회가 됩니다. 일생일대 어쩌면 유일하고 최고의 기회 앞에 그는 어떻게든 최대한 이 기회를 붙잡고 활용해서 자기가 그렇게 꿈꾸던 성공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잘하는 전쟁에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너무나도 이 기회가 간절했고 또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놓칠 수도 없고 놓쳐서도 안 되는 너무 좋은 기회 앞에 입다는,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줄 수 없는 것을 주겠다는 하지 말아야 될 지나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암몬 족속과 전쟁을 당신이 앞서서 나가서 해주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당시 왕은 없었지만 하여튼 왕으로 이렇게 인정하겠다는 이스라엘 족장들의 약속을 받고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부터 사람들은 혼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주셨다라는 표현으로, 아니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귀로 들어서는 알겠죠. 마치 야곱처럼 자기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은 될지언정 자기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그런 것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의 전쟁 승리가 너무나도 간절했고 절박했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어쩌면 찾지 않았고 부르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은 믿음에서 나올 때 소원이지 그렇지 않으면 마치 협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에 보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영혼과 이 악마와 거래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절박하며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서원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데 입다의 경우에는 그 서원의 결과로 자기 하나뿐인 딸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죽이는 번제물로 죽이게 됩니다. 너무나도 참혹하고 끔찍한 당황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입다가 서원합니다. 주께서 정말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문제는 31절의 서원의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예전에 어떤 학자들은 아마 입다가 자기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나올까 생각했는데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누구든지가 뭐예요? 여러분, 강아지도로 누구든지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종이 나올 거라고, 그렇죠, 생각했겠죠.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여호와께 돌린다는 말이. 그런데 그를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맺는 서원은, 우리가 너무나도 무언가 간절할 때 우리 서원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오게 된 것도 서원이고, 저도 여러 번 서원하고 그 약속을 지켜가는 중에 있는데 때로는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서원은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야곱도 서원했습니다. 그렇죠? 저를, 지금은 제가 집에서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지만 저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야곱의 서원은 뭐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이제 되실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얻은 모든 수확의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운 이 돌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제가 쌓겠습니다. 할 수 있는 서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서원을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한나도 서원을 했습니다. 아들 없어 그렇게 무시당하는 한나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돌려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번제물로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가 제 아들로 품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처음 자기를 영접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태워 죽이겠다. 여러분, 이건 인신공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청전을 재밌는 소설로 읽지만 이거 인신공양입니다. 이건 참혹한 얘기입니다. 이건 당시에 암몬 족속이나 블레셋이나 당시 주변에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이방 족속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이교도 문화를 이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뭔가 막 간절하고 절박한 무언가를 표현할 만한 대단한 제물처럼 보이거든요. 악한 습관이고 악한 제사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혼란과 혼동 속에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서원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야 서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거죠.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을 소원한들 그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서원은 자신의 절박함에서 나오는, 소위 요즘 말하면 아무 말 대잔치라고 그러죠. 아무 말이나 그냥 입다가 아무 말이나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입다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모르는데
너무나 이 기회가 너무 절박하니까, 유일하게 온 이 기회에 이걸 잡아야 되니까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하나님,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 앞에 협상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만 가지고 뭔가, 정말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죠. 온 우주의 길을 모아서라도.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참 벅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주를 믿었다고 온 우주의 길을 모아서, 온 우주의 기가 나를 향하고 있다. 그 다음 12장에 보면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 자기의 이스라엘 같은 민족인 에브라임 사람과 갈등 때문에 42,000명을 죽입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으면 십볼렛, 쉿볼렛, 우리로 말하면 쌀을 쌀이라고 하냐 쌀이라고 하냐, 요 발음으로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죽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아무 말이나 드리는 소원, 내가 이것만 주면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는 그 절박한 마음의 소원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귀신이나 사탄, 악마와도, 파우스처럼 악마와도 영혼을 거래하는, 왜? 너무 절박하니까. 그런데 이런 소원은 하나님의 존귀함과 거룩함을 무시하는 소원입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만 앞세우는 그런 소원이죠. 결코 좋은 소원이나 우리가 해야 될 소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입다의 소원을 받으셨는가? 성경이 우리가 아까 읽은 구절에 보면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맡겼다고 할 때, 야, 하나님이 봐라, 그래도 입다의 그 소원을 들으시고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시지 않았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입다가 아니더라도 암몬 자손에게 멸망하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사사기에 망할 듯 하다가 또 일어나고, 또 좀 살다가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망할 듯 하다가, 이게 사사기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뭘 주시면 믿었다가, 또 물 떨어지면 또 하나님 등 돌렸다가, 그러니까 장소만 바뀌었지 광야에서 사나 가나안에서 사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정말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사는 곳이 어디든지 어차피 지옥이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삶의 환경에 따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비율을 맞추고 원하는 걸 해드려야지만 벌을 안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와 관계가 저처럼 안 좋았던 분은 그 아버지가 아니라 너무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런 부모 같은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입다의 소원을 받으셨을까?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오직 하나뿐인 은혜,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요. 이 무남 동료가 나올 걸 입다가 예상했을까요? 예상했으면 누구든지라고 말하지 않죠. 아마 평상시 입다가 나갔다 돌아오면 아마 종들이 먼저 나왔을 것 같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자기 올무에 스스로 빠진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항상 이렇게 됩니다.
아니 한 번도 안 일어났던 일이 하필 그 좋은 때 일어나는가? 왜? 그 좋은 일은 좋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좋게 꼬였던 것이 나오게 되고, 참 이게 인생의 참 미스테리죠. 34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장 억울하고 가장 이 속이 터질 때 하는 행동이 옷을 찢는 행동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머리에 쓰는 행동도 포함됩니다.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딸이 입다를 참담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입다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참담하고 괴롭게 만든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입다는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요. 왜 하필 기생인 엄마가 나를 낳아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하필 마중 나온 것이 입다의 딸이라서 안타깝고 충격일까요? 성경이 그걸 말할까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왜요? 만약에 입다가 서운할 때 나름대로 예상한 대로 그러면 딸이 아니라 다른 종이 나왔다면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이 종은 잡아서 인신공양 들어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딸도 물론 안타깝죠. 그러나 딸 이전에 딸은 안타까운데 남종 여종은 안타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입다가 살고 있던 시대라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영화 보면 왜 조폭들이나 악한 사람들 보면 지 자식은 그냥 아주 손가락 끝만 베어도 막 그렇게 죽일 듯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아주 파리 목숨같이 여기잖아요. 여러분 그게 점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자기나 자기 식구들에게는 머리털 하나 잘못되면 안 되는 이런 모습이, 아이고 그럴 수 있지, 입다 같은 생각으로 입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번제물을 받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안 받죠. 바로 이 사사기 시대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우리로 깨게 합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지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방신들이 가짜인 것은 뭘 드리든 상관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자기 마음 풀기예요. 드리면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싫은 것은 싫다고 하시고 받지 않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더 이상 네가 이제는 너희들이 양도 염소도 소도 태우지 말라고 하래. 내가 그 기름 타는 데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입다가 지 소원 갚는다고 드리는 이 제물을 받으셨겠냐는 거예요. 결코 아닙니다. 이 사건은 입다가 인간적으로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하니까 마치 아무 말 대잔치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하는, 마치 이단 사이비처럼 이교적인 광신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스스로가 올무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서원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이런 서원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받으시 않으셨고, 이 사건은 입다가,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바라는 무언가 욕심이 너무 절박하면 얼마나 허망한 서원을 불신앙으로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다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을 향한 지나친 열심으로 어떻게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어요. 옥에 가두는 건 옥에 가두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가 나를 위해 저렇게 하나님이 나를 열심을 내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그래서 그 바울에게 정신 차리라고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일평생 그 일을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소원, 내가 지킬 수 있을 만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약속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서원의 핵심은 그 약속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냐, 이건 우리의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당연히 포함하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도덕성이 무너지는 소원들은 인간의 자기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이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탄의 속임에 빠진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 소원, 이 존귀한 걸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사는 걸 다 알지만 올해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고 또 돌아보자는 것이, 그리고 실제 그렇게 좀 다른 결정,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보자는 것이 올해 우리의 신앙의 표와 방향 아닙니까? 그런데 2월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저는 입다의 사건을 여러분과 나누며 우리 스스로 절박함의 올무에 빠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우리 한국 사회는 극단주의, 극단성이라는 칼날 위에 살아가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사람은 감정이나 혹은 이성까지도 뭔가 극단적으로 되면 동물도 안 할 짓을 서스럼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게 잠깐 정신이 나가서 그랬다, 일생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안 되지만 그나마도 이해가 되는데, 이 정신없는 비이성적이고 이 감정에 치우친 극단적인 행동을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요즘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그 극단성은 광기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론 입다처럼 한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그 자체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나를 도와주고 이 일을 하게 해준다면 나는 다 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이미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 아예 항복하고 지고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입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 혹 입다 같은 그런 비이성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절박함, 그런 광기가 혹시라도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어리석고 악했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번 1년을 그렇게 살아보자고 해야 할 만큼 우리 시대에
기독교 영성과 기독교의 가치관은 혼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올해에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귀를 열고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올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절박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절박함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기 쉬운 우리 스스로의 무장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간절함을 악용합니다. 우리의 절박한 마음을 속여서 입다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는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싸움을 싸웁시다.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다른 모든 것은 괜찮다고 하는 그런 세상과 마귀의 속임이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월 첫 주를 시작하며 이 2월 1일에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너무나도 간절한 우리의 절박함이 우리 스스로에게 올무와 함정이 되지 않도록, 그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절박함이 우리를 결국 스스로 성공과 목표를 이룬 뒤에 무너지고 좌절하게 하는, 참담하게 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놓을 수 있고 아무리 간절해도 돌아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때로 놓아도 반드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은 그거 못 놓아서 애를 태울 때 우리는 믿음의 여유로 놓을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는 길입니다. 2월달, 우리 지난 한 달도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 2월달은 더욱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